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1월 20일 이제 11월 달에 이제 마지막 열흘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귀한 아침 예레미야 애가서 1장 4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 하늘 부흥을 이루라는 부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10년을 달려왔습니다. 딴은 팔지 않고 달려왔는데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 되시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에 저는 순종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결과도 내지 못한 저에게 주님은 작은 교회가 되어버린 젊은 세대까지도 품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저에게 새로이 주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결과도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를 나타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교수님께서 라마라이엇을 위해 소중한 후원을 통해 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또 한 작은 교회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에 힘겨울 것을 염려하시며 가족들과 식사 한번 하시라고 귀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마음들에 저는 또 감격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 행전을 통해 속도는 아주 천천히 가고 있지만 서서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행 관계자와 최종적인 만남을 통해 대출 관련 일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또 인테리어를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 또 구체적 진행들을 이제 계약을 맺고 여러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기쁨으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실까 설레고 궁금함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빛이 되어야 했었는데 세상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면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장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치신 결과다라고 하는 자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과거 적이었던 자들이 이제 그녀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승승장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때려 눕히셨기 때문이다. 반역을 일삼던 그녀를 벌하신 것이다. 그녀의 자녀들마저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놀랍죠? 오늘 적이었던 자들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일, 그리고 적이었던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음이고 반역을 일삼는 그녀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가 원수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삼다가 하나님께서 때려 눕히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녀들마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죄인이던 예루살렘, 이 세상 제일 가는 죄인이던 예루살렘, 이제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곁에서 칭송하던 자들 그녀의 실체를 보고서 모두 경멸을 퍼붓는다. 부끄러움을 당해 신음하는 그녀 비참하기 그지없다. 비참하기 그지없다. 특별히 이 앞부분 이 세상 제일 가는 죄인이던 예루살렘,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서운 죄를 지어 더러운 몸이 되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죄인이 된 것일까? 무슨 죄악이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된 것일까?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 힌트를 주는 구절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기 보시면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분명히 옷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근데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 죄가 자기 안에 있는데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적당하게 오늘 살아낸다는 거죠. 이 부분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키는 대로 살았던 그녀, 내일을 생각하는 법 없던 그녀가 보기 좋게 몰라겠다. 그 손을 잡아주는 자 아무도 없다. 오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통을 보아주십시오. 저 잔인한 원수들이 응수되는 꼴을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이 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죄인이 되었는지 힌트가 나옵니다. 이들은 내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했다 이 말이죠. 누가 세상에 가장 최고의 죄악이냐 죄인이냐 이 힌트, 그것은 바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늘이라는 자리에 달콤한 만을 위해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무서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로 말씀이 작동해야 될 자리에 말씀은 고장나 버렸고 오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그 자리에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무슨 짓이든지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장 큰 죄악을 범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모든 보물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성소가 훼손되고 백성들은 보물을 팔아 먹을 것을 바꾸면서 전전긍긍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가끔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세상을 향해 주님은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 저도 오늘 은행 관계자와 인테리어를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 자리입니다. 이런 모든 만남의 자리에 목표만을 생각하고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가장 큰 죄악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신 거죠.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장 아끼던 보물을 빵 한 조각에 바꾸는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으려면 오늘이라는 시간 말씀을 기준 삼고 그분들을 진실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늘나라 방식, 말씀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저의 사명은 그거라는 거죠.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그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라고,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모습이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날마다 저를 이렇게 깨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이 하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지금의 유익을 위해 내일을 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성품을 보여주는 천국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말씀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내버리고 오늘의 유익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며 오늘이라는 자리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늘을 붙잡기 위해서 내일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일의 그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이라는 자리를 겸손히 헌신과 희생과 충성으로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